여기 와서 알았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총신에 8년 정도 정치헌법을 가르쳤어요. 근데 저 강의를 들었답니다. 얼마나 공부를 잘했으면 제 A 학점을 잘 안 줬는데 A+ 받았다는 거예요. 예, 예. 또 여전사님께서, 조은혜 여전사님께서, 제가 총회장은 1년에 한 번씩 졸업식 때 가서 설교하고 시상을 하거든요. 아마 저는 기억을 없는데 전사님께서 상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나쁜 거 해가 총회장이 상 주지는 않잖아요. 예. 예. 이제 우리 교단 내에 이 보리문디 지역, 이 영남 지역에는 말이죠, 교회가 부흥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지금 좋은 소식이 솔솔솔 들리고 있습니다. 예,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안심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이요.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이 교회에 대해 잘 몰라요. 근데 옛날부터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안대현 목사님이 저희 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늘 오면은, 야 임마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호비 터지같이 열심히 하고 담임 목사 잘 모시라. 그때 아마 권경찬 목사님이 아마 담임 목사님 같아요. 거기 있다가 이제 어디 갔는지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권 위도 윈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는 처음 왔지만은, 그러나 목사님이 저 강의 듣고 성공적인 목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목회자가 교회를 부흥신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부흥시키는 것은 보통 힘드는 것 있지 않습니다. 저도 30년 동안 한 교회를 그냥 피똥 싸면서 목회했는데요, 참 힘들었습니다. 누가 힘들었냐? 장씨, 한씨, 안씨, 번씨. 장씨는 장로, 안씨는 안수집사, 번씨는 권사님. 참 저희 교회는 힘들었습니다. 뭐 지금쯤은 아주 사이가 좋아서 제가 기쁘게 은퇴를 하지만요, 참 어려웠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제가 산기도를 한 17년 밤에 했는데, 하나님 우리 김 장로는 다리 몽디 불어달라 이렇게 기도는 못 하잖아요. 그렇게 참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데 교회가 다 정리되고, 박권사 저게 엉덩이 흔들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저는 이좀 닦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가 권사들도 한 5, 60명 정도 조용해지고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런 장로님이나 또 권사님이 없다고 말하대. 그런 분 있느냐? 없다고 말하대. 속이는지 있는지 뭐 그러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의 소개가 끝나지요. 예, 예. 제가 우리 교회를 30년 전에 처음 맡아서 했을 때 교회가 100여 명도 모이지 않는, 그야말로 죄송합니다, 헬마신 말처럼 앉아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태판 사오고 태판 사와서 다 나오고 노인들만 앉아있는 그 교회에 제가 영국에서 공부 좀 하고 왔는데, 그런 교회를 하나님 나를 보내셨단 말이죠. 저는 하나님 되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나빠요. 나를 이곳에 보냈는데, 나 울산에 근거도 없고 주로 교육전사 다 서울에서 목회했는데, 그래도 명색이 유학 갔다 온 목사를 여기 갖다 처박아 놓는데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우리 교회에다가 담임 목사님 금식기도, 청도 동산기도원 금식기도 크게 주보를 내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금식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온 교인들 보고 금식기도 하라고 해놓고, 나 금식기도 간다 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제가 청도 동산기도원에 갔습니다. 역시 이번에 가서는 은혜 받고 능력 받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이제 심호한 지 한 2년쯤 됐을 때 갔어요. 교인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너무 시끄럽고, 이게 제가 해병대 출신 있나요? 예, 해병대 나중에 나한테 인사하세요. 예, 나 267기니까. 그러니까 한방 집하면 끝나는데 목사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얼마나 힘드는지.
끄디를 잡고 그냥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산기도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계시고 아니면 날 서울로 다시 보내주시든지 이게 뭐냐고. 저는 고향이 포항입니다. 그러나 버리면 돼 싫습니다. 나는 보내주세요. 아유 하나님 꿈쩍도 안 한 거예요. 그래 이제 첫날 금식을 했어요. 그래 새벽기도 저녁기도 나가니까 동산기도 원장이 하장로님이십니다. 자 원래 감농사가 다 망쳤어요. 터져서 상품화가 되지 못하니까 얼마든지 따먹어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저는 감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걸 놓치지 않고 그걸 제가 시험을 들어서 감을 당장에 그 저녁 기도 마치고 나가면서 감을 한 10개 정도 따먹었습니다. 하루도 이틀 검었죠. 새벽 기도 나갔는데 또 그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원장 장로님 뭐라고 시부해서 하느냐 하면은 어느 놈이 이렇게 감을 많이 따먹냐고. 장로님 말씀해놓고 감을 많이 따먹었다고 막 그렇게 뭐라는 거예요. 때려쳐버려. 그리고 저는 하루 반 이틀 또 금식 안 하고 감 먹다가 시험 들어서 그래서 교회 돌아왔습니다. 우리 사모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런 사람이 무슨 교회를 심하냐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려느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자괴감이 들어서 제가 이만큼도 되지 않는 목사가 무슨 교회를 담임하느냐고 한동안 시험 들었습니다. 장시, 안시, 권시 꼴도 보기 싫고 그냥 설교하는데 겉돌기만 하고 안 됩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겨서 교회가 쭉 계속해서 부흥되는 가운데 교회를 새로 옮겨서 신축하고 빌딩도 사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한 3배 정도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탈진도 되고 이제는 하나님 정말로 날 다른 데 보내주세요. 진짜로 부탁하니까 보내주세요. 하나님 진짜 안 보내주면 이번엔 진짜 하나님 나쁜 분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보내줘요. 그래서 저는 주일 저녁 예배,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저녁 예배를 드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녁 예배 끝난 후에 옷을 갈아입고 제가 울산에 있는 뒤 바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면 너무 무서우니까 후배 목사님 한 분 데리고 뭐 그 당시에 곰 나온다 이런 소리 들렸으니까 그래서 바위에 앉아서 우니가 이게 신세 한 단밖에 안 나오는 거죠. 신세 한 단밖에 안 나와요. 제가 그래서 주일 가면 9시 올라가면은 새벽에 1시, 2시 내려옵니다. 올라가는 시간 내려가는 시간 빼고 나면 한 많이 해봐야 한 2시간, 3시간 하는 거죠. 11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한 17년 만 17년 하고 이제 은퇴가 돼 갔으니까 끝냈습니다. 그런데 산기도 바위의 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도 주시고 또 장로님도 사랑하게 되고 안씨, 장씨, 권씨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목회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울어야 웃을 수 있고 엎드려야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기쁨을 단을 가져올 수 있고 서기 위해서 안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엠바운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면서 산기도 하면서 이 덩신아 네가 이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찰딱 울고 신세 한탄하면서 그 추운 겨울에 그 더운 여름에 목이 맞으면서 찔리면서 기도하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울고 엎드리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교회가 쭉 10배 이상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때 깨닫자마자 이제 제가 70쯤 돼서 이제 은퇴하게 됐습니다. 은퇴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로비에 오니까 배자가 보이더라고. 당신 누구요? 형님한테 인사하시오. 배장로님이라. 난 내보다 나이 적은 줄 알고 그렇지만은 내가 비슷하시더라고. 근데 목사와 장로는 나이 비교하는 거 아니야. 내한테 형님 그러시오. 그러고 끝냈습니다. 인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70이 돼서 이제 은퇴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을 아쉬워하고 목사님 이제 물러난다 그러니까 더 심호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가운데서 제가 교회를 이제 마침 이제 곧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그렇게 말씀했죠. 영어로 말하면 came from to heaven, came from to God 이런 뜻입니다. 자, 믿음의 시작이 어디냐? 하늘입니다. 여기 하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 좋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하는 사람 인간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임하는 것이죠. 땅의 것은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한다 그러죠.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한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강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라고 하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한 것 성령 강림입니다. 교회 시작도 하늘에서부터, 교회 탄생도 하늘에서부터, 좋은 것은 전부 다 하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영어에서는 캠프람이란 말은 출처와 시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출처와 시작을 나타내는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전체 요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통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집 말합니다. 하나님 집을 말했죠. 우리 장로교를 만난 잔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설명하다가 어머니 품으로서의 교회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품으로서의 교회가 뭡니까? 따뜻하고 그 다음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것이 어머니 품이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아까 해병대 나왔다 그러는데요. 해병대는 모두가 다 특수훈련 받지요. 그런데 조교들이 딱 훈련 받으면서 밤에 자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자기 집 앞으로 고개를 돌리라 그럽니다. 자세를.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1분 동안 어머니를 생각하라. 그렇게 특수훈련 받아도 어머니 나오면 그 다 웁니다. 그게 뭡니까? 어머니는 우리의 위안처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성장과 평안과 안정과 위로를 주신 분이 어머니가 아니겠습니까? 칼빈은 교회를 설명하다가 하나님의 어머니 품으로서의 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안심교회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여기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그게 뭡니까?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어머니 품으로서의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칼빈의 교회론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우리가 신적인 기관이 두 군데에 있습니다. 신적인 기관을 첫째는 패밀리라 가정이라 그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신적인 기관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디바인 인스티튜션 그랬는데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인간의 몸 단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주인 될 수 없고 인간이 주장할 수 없고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종이고 우리는 헌신자고 여기 은혜 받고 축복과 하늘과의 신령한 것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교회 와서서 절대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저분 아멘 하신데 3대까지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신적인 교회를 뭡니까? 신적인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죠. 교회를 함부로 없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귀하신 예수님을 섬긴다 그럴 때는 어디입니까? 교회를 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예수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수는 불가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이것이 뭡니까? 주님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 사랑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그 기능 강화는 뭡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랍니다. 성령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인격적입니다. 성령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임하시면 그렇게 써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성령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인격적인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면 두 가지요, 권능 받고 주의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뭐냐 하면 우리가 사유화한다든지 개인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혜를 받고 자기를 개인화하고 사유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받은 축복과 은혜는 개인화하면 안 됩니다. 사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했던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면 초대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핍박과 환난이 심했던 시대예요. 정치나 경제나 이게 위기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절망하는 시대였습니다. 정치에 실망하고 사람에 실망하고 먹거리에 먹을 것 없어서 실망하는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정치적인 안정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를, 일거리나 이 먹거리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나라 꼴이 무엇입니까? 나라 꼴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이래다가 우리가 좌파가 된다든지 빨갱이로 차고 넘친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소개가 안 됐지만은 저는 이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추천하고 국회 조찬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양 단체에서 임명하는 사람을 국회 조찬기도회 지도 목사라고 합니다. 저를 국회 조찬기도회 지도 목사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국회 가서 예배 인도합니다. 양당에. 근데 요새는 대판 싸우니까 예배를 못 합니다. 나오세요 전화해도 같이 앉혀놓으면 싸웁니다. 예배 들어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원수지간입니다. 이게 꼴이 말이 아닙니다.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국회 이 조찬 기도가 활성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원 가지고 기도하지만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 시끄러우니까 말이죠. 이런 시대에 절망할 때 누구를 제거한다든지 누구를 죽인다든지 정치적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망하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시작, 성령의 출처를 하늘로 붙으라 그랬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령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작이 하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임했다. 성령 강림. 성령 강림은 뭐냐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자, 성령이 강림함으로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함으로 종교가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종교라고 말할 때, 릴리전, 종교라고 말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자연 종교, 두 번째는 계시 종교입니다. 자, 자연 종교는 뭐냐 하면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걸 자연 종교라 그래요. 그럼 불교 같은 것은 뭡니까? 자연 종교죠.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자연 종교죠. 그래서 이걸 Natural Religions라고 합니다. 자연 종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뭐라고 하냐?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뭡니까?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필요 없고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종교가 시작이 되고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셨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되고 모든 신의 믿음이 시작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인간이 조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은 인간이 회의의 결정체도 아니고 성령은 인간이 만들 수 없고 인간이 조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주신 것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뭡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이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데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주신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신실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시작.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성령이 귀하면 약속하신 것 그랬죠.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수식어 다 빼버리면 성령 받으리라 그랬죠. 약속했으니까 성령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장 5절 말씀에 그게 보면은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성령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죄송하지만 영어에 will be라는 말을 썼습니다. will be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할 때 will을 보통 영어 문장에 will을 쓸 때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강력하게 의지를 표현했으면 우리가 뭐 됩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된단 말이죠. 성령 충만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자, 그런데 여기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인 누가는 이 성령 충만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자, 성령 받으면 받은 사람도 알 수 있고 타인도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짖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죠? 교회는 모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바람 같은 것은 빼버리고 바람 소리죠. 소리가 앉은 온 집에 그래요. 여기 온 집이란 말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람 같은 소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의 소리죠. 그러니까 하늘 소리가 교회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수식어이기 때문에 성령을 비교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성령이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바람 소리는 하늘에서 나왔으니까 성령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리가 앉은 온 집에 교회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교회라는 것은 하늘의 소리가 가득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가 오늘 회의하러 간다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 가서 한마디 하라고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듣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듣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가서 한 소리 해야지 그건 세상에 동창회로 가는 소리고 교회는 듣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불의 혀같이 갈라진 거가 그러니까 뭡니까? 불의 모습으로 섰습니다. 바람과 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인 사도행전에 기록된 의사는 청각적인 것과 시각적인 것을 극대화하여서 성령의 생생한 의미를 언어를 사용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심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세 가지를 다시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의 시급성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2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에 여름에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의 시급성을, 첫째는 호련히 급하고,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서든이란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시고 강한 의지력의 당연자, 성령 받는 것이 호련히 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되면 다 안 돼도 은혜만 되면 다 되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섬겨 보니까 다 돼도 은혜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것이고, 다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은혜의 단체이기 때문에, 은혜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여기에서 호련히 급하고 강한다고 할 때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프라이오리티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교회는요, 다른 조직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신앙의 행위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은혜 받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이 말. 교회는 세 번째, 여기에서 은혜 받는 것은 뭡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영국에 로이 헤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이 헤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금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Be filled now 그래가지고 지금 충만을 받으라. 조그마한 소책자에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령을 쭉 설명하면서 성령은 뭡니까? 현재 진행형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날까지 여기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다른 거 다 죽어도 성령이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현재적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성령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자연 현상을 통해서 표현했죠. 1장 8절에 첫째는 바람으로, 두 번째는 불로 했지 않습니까? 자, 하늘로부터 소리라는 건데 여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람 같은 소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하늘 소리는 바람 같은 소리인데, 성도는 하늘 소리를 들으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늘 소리라 이 말씀입니다. 즉 하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다 이 말이죠. 교회는 절대로 사람의 목소리가 컸으면 안 되고, 자, 우리 교회는 말이죠, 권사님들이 꽤 있어요. 옛날에는 얼마나 권사님들이 이 권사회 원래 모이면 복을 받으면 권사회 하다가 끝났어요. 왜? 너무 사와가지고 뭐 대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사회장께서 오셔가지고 뭐 이제부터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참석해. 무슨 원래를 담임 목사 참석하느냐고. 당회만 하더라도 머리가 지긋지긋한데 나 그거 못. 아이고 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마다 권사회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여자분들이 얼마나 힘셉니까? 당회도 틀리는데 왜 틀립니까? 집에 가서 권사가 틀어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권사의 원래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뭐 죽이면 하고 무슨 그래서 권사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수심에 앉아 회장 그래.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는데 제가 뒤에 있다 권사회장으로 왜? 뭔데? 왜? 뭔데? 그러니까 그러면 씩 들어갑니다. 이렇게가 막 그냥 제가 왜 나 노회장하고 총회장, 그 총회장 전이니까 노회장하고 나 전국 영남 대표회장 하더라도 회장께 다 막 준다. 무슨 권사회 회장한테 임원들한테 다 맡기면 되지 뭐라고 묻냐고. 돈 어디서 나중에 감사하면 되지 않느냐고. 뭐라고 묻느냐고. 왜? 내가 왜? 그럼 이제 그래 진정시켜 가지고 지금은 조용합니다. 교회는 말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 맡겼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당회 맡겼으면 당회에서 알아서 하시고 다 하는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시죠? 나빠요. 그래서 교회는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요. 듣고 순종하고. 자,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의 소리를 밀어낼 수 있습니다. 교회 가서 사람 소리 얼마나 시험 듭니까? 얼마나 시험 들어요. 나 우리 교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소리를 밀어낼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음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교회 왔어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시험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혀란 말이에요. 불은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혀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갈라졌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성령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단일성이죠. 근데 성령이 임할 때는 여러 사람들에게 각각 다르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이 여기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복권을 사야 되겠다, 이런 응답받았다. 그건 날라리죠.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안심 어디 제가 땅 사라더라, 이렇게 하나님 응답 왔다. 요건 또라이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사바신 분에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을 이렇게 임하시죠. 하나님 응답받아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돈 많이 벌어 11돈 많이 하고 선교 구자라, 이런 응답이지만 목사에게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고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더 잘하게, 이런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에 임하는 은혜와 우리에게 임하는 임원은 다른다는 겁니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날 장로님이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잠깐 내가 오늘 설교해야 되겠습니다. 요따구로 하는 은혜 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자, 저희들은 저녁 예배가 맞습니다. 원래는 저녁 예배 훨씬 더 많이 모입니다. 우리는 저녁 예배 그다음 빈자리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스님 장로께서 저 방을 똑똑, 장로님 왜 왔습니까? 목사님, 교인들이요 오후, 그 당시 오후 예배가 유행이었잖아요. 오후 예배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야 1, 2, 3부, 4부 드리는데 이 3부 예배 드리고 전심 묻고 하면 훨씬 더 많이 참석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장로님 그럼 기도해 봤습니까? 기도하고 응답받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이랬어요. 하나님 참 희한하다. 교회 오해하는 낸데 어떻게 장로님에게 응답 주시고 나에게 응답 안 주느냐? 그런데 장로님 하나님 참 희한하시네요. 응? 어떻게 장로님에게 응답 주고 나에게 응답 안 줘? 그러니까 한 주간 후에 다시 여기에서 모입시다. 만납시다. 그래서 나도 기도해보고 장로님도 응답 받아오세요. 나도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오겠습니다. 그래 장로님 왔어요. 응답 받았어요? 아무 소리 안 한 거예요. 나도 아무리 쨍쨍대도 하나님 나에게 주일 오후를 저녁 예배를 오후로 바꿔달라고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바람 감기에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목양권에 대해서, 담임 목사회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시간을 변경한다든지 예배를 변경한다든지 물론 당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먼저 어디에서 거룩을 주십니까? 담임 목사에게 마음을 주신단 말이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일 저녁 예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예가 한 90개 노예 주는데 저녁 예배 드리는 곳은 딱 두 곳입니다. 저녁 예배가 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로 오후 예배, 이 교회 오후 예배 드리죠. 오후 예배 든다고 많이 모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녁 예배가 훨씬 더 많이 모입니다. 바꾸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하고 목사의 은혜 받는 것은 각각 다른 것이 달라요. 목사에게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해야지, 영혼을 사랑해야지. 누가 이렇게 하더라, 그것만 하려 내가 시험 들지 않고 내가 이겨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나 성도에게 주신 은혜는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의 내면성, 불의 외면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불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이 내 심령을 태운다. 그럴 때 불의 내면성입니다. 내 마음에 열정을 주시고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다. 성령이란 말이죠. 이게 불의 내 속에 역사하시는 거다. 역사하신 거다. 그 다음에 불의 외면성입니다. 예?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불이 물도 나무도 재물도 다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불이 내 마음속에 임하니까 내 마음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교회에 임하니까 교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이 임하니까 내 삶의 현장이 달라집니다. 내 가정이 달라지고 내 자식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같이 형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지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헌신자들의 기본이 뭡니까? 본질이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성령 은혜 받는 겁니다. 1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시작. 여기 장소가 나오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장소.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리라 이 말씀은 주석교사들은 이것을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기도에 힘써라. 오직 기도에 힘써라 그랬습니다. 저희 딸이 서울의 영어 선생인데요. 미국에 공부하러 갔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우리 사모에게 뭐라고 밤에 전화 왔느냐 하면은 눈이 안 보인대요. 눈이 안 보여. 야, 시집도 안 가신 애가 눈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와, 이게 그 소리 들으니까 눈이 캄캄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모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 엄마, 네 아버지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었다. 응? 오늘 밤에 우리가 가서 철학기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자빠져 자라. 내가 아프면 내일 아침에 다시 교수하고 병원에 가보든지 우리가 확실히 믿겠으면 너 엄마하고 내하고 가서 교회 가서 엎드려서 쨍쨍대면 기도할 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심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면서 가정에 자녀가 무슨 소리 있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의 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너와 내 아내와 내 기도를 밤새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너에게 축복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는 교회 안 가고 우리 사모만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소리 지르죠. 어쨌든 간에 그날 깨끗하게 낫다고 다시 연락 왔어요. 글쎄요, 우리가 기도해서 낫다 그렇게 믿기는 쉽지만 어찌 가는 간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문제 있을 때 잘 먹나 잘 사냐 이런 말을 하지 마라. 교회 잘 다니시나 11조 했나 믿음 생활 잘하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여러분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자자손손 신앙의 명문 가정에 축복의 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됩니다.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할 그 주간에는 시무장로님들 새벽 기도 나오고 여기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날 저는 우리 시무장로께서 새벽 기도도 안 하시고 자빠져 자다가 대표 기도 올라왔습니다. 장로님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내려와라. 그래서 한동안 그 장로님하고는 상당히 긴장경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은 다 그날 새벽기도 한 주간 나오는 그 주간은 그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장로님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하고 짜고 치는 고수도 없고 저 처음 봤으니까 저분은 한동훈 목사님은 무엇이냐면은 목사에게 은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난 성가 지휘자 보고도 교회 나오러 갑니다. 새벽기도. 오늘 성가대 찬양단 잘하지 않습니까? 목사에게 은혜 못 받으면 찬양단을 통해서도 은혜 받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새벽기도 나와서 자는데 장로님 새벽기도 저도 은혜가 돼요. 장로님의 기도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 정도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설수설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하면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3분에다 우선 줄여서 2분 동안 3분 3번 넘으면 뒤에서 과음을 확 그러면 이제 끝내야 됩니다. 제가 장로님이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은혜 안 되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저 설교에 은혜 못 받을 수 있어요. 성가대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님의 기도에 은혜 받습니다. 그럼 은혜 안 되면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먹혔더라는 겁니다. 씨알도 안 먹혀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지친 영혼을 갖고 한 주간 교회 왔는데 여러분 기도에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장로님 기도에 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들 다 새벽에 나온지 모르겠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자, 2장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시작. 이게 120명이죠.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집에 앉은 온 교회가 온 집이 온 교회가 다 성령 받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다가 불 받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귀신도, 은혜 받은 병도. 저는 마산 결핵병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3년 2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그때 고침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 되면 교회도 간단하게 부흥되더라는 거. 이런 역사가 새벽기도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목사님 말씀 전하면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아멘 할 때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뭡니까? 사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모란 말은 뭡니까? 발악이란 말이죠.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아켈이란 말인데 막 찢어먹는 강한 이 사자 같은 것이 이거 찢어먹는 그것을 아켈이랍니다. 사슴이 시냇물 타게 갈급한 거다 더 강한 것이 아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지, 축복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자식도 문제고 아내도 남편도 문제고 부모도 문제다. 내 사업도 직장도 문제다. 여러분 문제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여기 와서 다 응답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말이죠. 여러분 장로교회가 존 칼빈이 캐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스트라보스로 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남부 큰 도시인데 거기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난민 사람들에서 이렇게 위로하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부흥됐어요. 여러분 장로교 창세의 존 칼빈도 성령 목회했습니다. 기도 목회했습니다. 하루에 6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국에서나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공부했는데요. 존 넉스가 뭡니까? 메리 여왕이 뭔가 겁나지 않아도 존 넉스의 기도가 겁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존 넉스의 기도는 객기가 아닙니다. 여왕하고 그 당시에 권력자의 핵심하고 대판 맞짱 떠서 이기는 사람이 존 넉스입니다. 그게 어딥니까? 성령의 역사지요.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왔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1차, 2차 했죠. 찰스 핀이나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미국이 다 새롭게 됐지 않습니까? 그 생각 하버드가 프린스턴이고 예일 대학이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의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산정형 교회에서 김육두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교인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그게 밤새껏 일요일 날부터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사는 특정 교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순복음교회의 전유물이 아니다. 장로교회가 오히려 성령을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는 거죠. 내가 진짜냐 가짜냐, 진짜 목사냐 가짜 목사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직 신학에서 그럽니다. 성령의 오순절 사역은 단회적이냐 반복적이냐? 반복적입니다.
성경 속에 문자 속에 갇힌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 신앙만 외치는, 드라이한 신앙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는 것이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반복됩니다. 리이넥트멘트입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시면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은 차별이 없이 임했습니다. 차별이 없이 임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각양 북아프리카의 사람,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도 같이 있었습니다. 흑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성령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들 모두가 다, 그죠? all together라 그랬습니다. 2절 말씀 온 집에 the whole house라 그랬고요. 3절에 각 사람 위에 each of them이라고 했고, 4절 말씀 모든 사람 all of them,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제일 역사가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가 성동교회죠. 옛날 성동교회는 곤단골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곤단골 교회.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롯데 호텔의 종로에 있는 그 건방을 곤단골 교회가 그 있었습니다. 조원의 옛날 그 건방에 있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이죠, 이 백정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우리나라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워서 아들 둘 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 얘야 우리는 나는 이렇게 살아도 좋지만, 저주받아 살아도 좋지만 너희들만큼은 부디 그를 깨우치고 부디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곤단골 교회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백정 아들에서 쫓아보내고 두대 패고 이랬습니다. 근데 아들을 또 달려서 얘야 다시 가라. 그래서 이 백정의 아들이 곤단골 교회 가서 그를 깨우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백정이라는 사람도 은혜를 받고 나중에 성동교회 초대 장로가 됐습니다. 그 유명한 장로들이 많았는데 이 백정 출신 장로가 1등이 됐습니다. 1등 됐습니다. 이게 차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국민의힘 김기현 장로, 우리 교회 시무장로죠. 다 똑같습니다. 제가 명지대학교 교회에 있었습니다. 6년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장로가 치열했습니다. 근데 이하영 장로님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분은 눈이 한쪽에 이게 사고 나서 좀 없고, 그래 대학의 수위입니다. 수위고, 그 다음에 이과대학 학장된 조 무슨 장로님 계시는데 그분도 안수집사로서 투표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이과대학 학장 되신 조혜원 박사께서 이름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은 똑 떨어지고 대학에 수의하신 분이 1등으로 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구나. 그래서 아침 일찍 와서 주일 학생들, 그 다음에 목사님에게 무슨 필요하냐 정리 정돈하고 차량 운행하고 다 그런 거 아십니다. 얼마나 충성하고 부인 권사님 충성하는지 장로 투표에서 1등 돼보는 거죠. 이게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학장이고 세상은 총장이고 그러지만 교회 오면은 다 뭔가 당 대표고 다 그러지만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장로님이고 똑같은 교인이야. 예루살렘 교회가 각 나라별로 지역별로 계층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곤단골 교회가 나중에 성동교회가 됐죠. 여러분 그 교회에 그의 딸은 뭡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신채호의 며느리가 되어서 정선여고 나와서 신채호의 유명한 가문에서 우리나라 최고 유명한 가문의 며느리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생을 뒤집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인생에서 운명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변화시킨 겁니다. 여기 이렇게 했죠.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그들이 다 왜 그럽니까? 다른 언어로. 사람이 제일 달라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입니다. 언어. 그 다음에 7절 말씀 읽을까요?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한 사람들이 다 놀라 신기하게. 이게 신기하다는 말은 뭐면 어메이지라는 뜻입니다. 어메이징 그러죠. 어메이지입니다. 이야, 놀라 자빠지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은혜 받고, 저 사람이 어떻게 축복받고, 저 사람이 안심교회 다니고 어떻게 저렇게 달라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동네나 우리가 친척들 모였을 때 예수 믿고 내가 복 받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물질이든 그게 가정이든 인생관이든 가치관이든 달라진 거 있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또 믿는 사람은 달라진 것이 변화가 뭐가 있느냐. 달라지지 않으면 차이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갈릴리 시골의 사람이 변화된 것을 뭡니까? 어메이스드면 놀랍도다, 신기하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언어도 달라지고 행동도 가치관도 스타일도 다 달라집니다. 저는요, 잘 참지도 못하고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 오면은 참습니다. 노예 가도 참습니다. 총회장이 얼마나 힘듭니까? 총회장 해도 참아요. 우리 사모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야, 당신은 내한테는 못 참고, 교회 가면은 아무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장시, 안시, 권시 말하다 참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신기합니다. 안 그러면 저 같은 사람 목사 하겠습니까? 참아줘요.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고. 저는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누워 있은 적도 없고 다 그렇게. 우리 사모도 그래요. 예. 하나님 은혜 감사하잖아요. 예.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100살까지만 살아요. 예. 자,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예루살렘 교회는 다양한 교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게 했습니다. 현대 사람은 파편화되고 더욱 세분화되어서 다 이렇게 갈등을 유발합니다. 여러분, 갈은 뭡니까? 갈등이란 것은 나무 두 개가 다 꼬아서 올라가는 갈등이라고 합니다. 칡나무와 갈나무하고. 근데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십니다. 목사의 중심으로, 당회 중심으로 이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큰 소리 치지 말아요. 이게 주님 계신 교회인데. 마지막, 저는 성령은 본질에 충실할 때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소 프락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소란 말은 뭡니까? 바르게, 올바르다, 실천이다, 정통이라는 뜻이고, 프락시스라는 말은 실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오소 프락시스라 시대거든요. 그런데 한쪽은 뭐냐 하면은 지금의 시대를 신앙이 약화되면서 교회 이탈화가 가속되는 시대입니다. 또 한쪽에는 뭡니까? 오히려 신앙의 깊이와 은혜를 더 사모하는 쪽이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이게 양극화 현상입니다. 시대만 양극화 아니라 교회도 양극화 현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부흥되는 교회가 있고 부흥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안심교회는 부흥된다고 하니까 이런 교회는 일상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특이한 겁니다. 특이한 교회. 특이한 교회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여기 잘 오지 않는데 여기 주차장 멋지게 해놨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게 쟤는 더 약화되고 신앙이 날아가는 사람,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 반면에 은혜 생활을 더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버드의 하비칵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의 교수였던 사람.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The Secular City라고 그래요. 세속화 도시, 세속 도시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 시대를 뭐냐면 세속화됐다 이겁니다. 현대에 두 가지 말을 씁니다. 하나는 세큘라이제이션, 세속화. 두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 이런 말을 써요. 그러면 이 하비칵스의 말에 하면 시대가 발전할수록 얼바니제이션, 도시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도시화가 약 70% 되잖아요. 나는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늘 말씀합니다. 당신들 잘나서 교회 붕된 건 아닙니다. 전부 다 서울 수도권에 가더라. 그러니까 도시화가 됩니다. 시대가 발전할수록 도시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게 뭡니까? 세속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세속화.
그러면 세상이 세속화 되면 따라온 것이 있는데 교회가 세속화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 되더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시대가 세속화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도 세속화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아트 폰테스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라. 은혜로 돌아가라. 성령을 외치라.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라. 삼성전자 위기라 하는 신문을 한 달 전에 보았습니다. 삼성기술의 핵심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에서 핵심은 기술이잖아요. 예, 기술력을 상실했다는 게 핵심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삼성의 문제는. 2007년도에 말이죠.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스타벅스라는 커피죠. 슐츠 회장이 스타벅스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에 한 7,100개 정도 되는데 이제는 장사가 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7,100개 되는 바리스타의 미국 사람들 전부 다 미국의 뉴욕에 불러 모아가지고 교육을 했다는, 바리스타 교육을 새로 했다는 겁니다. 커피 맛이 다른 데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차별화에 실패했으니까 다시 슐츠 회장이 전부 다 바리스타를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교육해가지고 그때부터 세계 글로벌 이 회사가 되고 우리나라도 가장 큰 커피 회사가 이 스타벅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는 겁니다. 어디에? 본질입니다. 커피 회사는 장수도 아니고 여러분 분위기도 아니고 첫째는 커피 맛입니다. 커피 맛. 1965년도 여러분 영국 비틀즈가 해체됐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결성되고 세계적인 인기를 누릴 때인 비틀즈입니다. 그런데 가장 인기가 있을 때 해체해버렸습니다. 비틀즈가 공연장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괴성을 지르는 거죠. 노래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틀즈가 그때부터 해체해버렸어요. 노래 좋아서 노래하는데 노래할 수 없는 거다. 우리는 돈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해체하고부터 비틀즈는 지금도 세계적인 노래가 비틀즈의 노래입니다. BTS 노래 있지만 그러나 비틀즈 노래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본질에 충실하고 원리에 충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본질에 최선을 다했을 때 존재 가치가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은혜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냥 메시지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성령은 하늘로부터 성령은 살리는 영, 성령은 변화시키는 영, 성령은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그 찬송을 하나 부르던데 너무 조용하게 불러서 우리 교회는 박수를 치는데 여기는 박수도 안 치고 그러더라고요. 180장 아까 누가 여기 찬송 인도 한 분 계시던데 앞에 나와서 인도하시죠. 180장 부르고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저는 180장 아까 누가 찬송하는 분 있었죠? 없어? 전사님 나와서 하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다 같이 저희 눈 감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안심교회가 이렇게 부흥된다는 소식에 너무 감사하고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부흥하여서 이 반야월 지역에 가장 이 속한 노회 우리 교단에서 가장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시고 장회장을 중심으로 한남 한뜻에 서서 교회를 섬길 때 찾아 손손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잊을 수 없는 그런 귀하신 장로님들 되게 하시고 권사님들 되게 하시고 체직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많은 교회 가운데서 이곳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